필리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자 그리고 마지막 주일 1월 31일입니다. 항상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형통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경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2번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나오고, 또 한 명의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선출된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 집사 빌립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바로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집사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7명 중에 2번째로 이름이 고명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빌립이죠. 그리고 이렇게 뽑힌 7명의 집사 중에 성경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기록한 집사는요, 스데반과 빌립 단 2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스데반의 체포와 설교와 순교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에는 그 2번째 집사였던 빌립 집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 왜 이 2사람의 기록만 성경에서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기록에 남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과 빌립 이 2 집사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왜 성경이 이들에게 주목하고 그리고 왜 이들의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겼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도전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주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선 스데반이나 빌립 이 2사람 모두 개인적인 프로필이 성경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혹은 나이나 출신이나 가족이나 혹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나 이런 기록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과 이 빌립은 7명의 집사로 뽑힐 만큼 신앙과 인격이 아주 훌륭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또 이 빌립이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개 같은 존재로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였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는 표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의 이런 뭐랄까요, 좀 왕성한 복음 전도 사역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집사 중에 유일하게 이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복음 전도자로 호칭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빌립을 어떻게 불러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죠. 사실 당시에는 많은 복음 전도자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공식적으로 전도자로 부른 이는 빌립이 유일하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와 이 빌립 집사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어떤 교훈을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공통점이 뭘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 특징은요, 상당한 신앙의 실력자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총 2번에 걸쳐서 사람을 선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가 뽑힙니다. 두 번째 선출을 하는데 이게 바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선출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을 뽑는 2가지 사건인데, 먼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기준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이 사도 선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잘 보면 요한의 세례부터, 즉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출의 기준은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하면 기간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와 오래 함께 했는가,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게 선출 기준이에요. 반면에 7 집사를 뽑는 기준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앞서서 사도를 뽑는 기준과 집사들을 뽑는 기준이 다르죠. 7 집사의 선출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좋고 인품의 실력이 좋은 자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스데반과 빌립이 이 7명의 집사 중에 하나로 선출되었다, 뽑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품의 실력을 증명한 셈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립의 어떤 뭐랄까 신앙적인 내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7절 말씀을 보면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빌립은 표적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집사가 아니라 거의 뭐 사도급의 요한과 베드로 뭐 이런 이 사도들이 했던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베푼 거죠. 이들의 있던 실력이 또 한 번 증명되는 그런 예가 또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 있는 7장을,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이 스데반이 얼마나 많은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역사적인 지식이 있었고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능력도 얼마나 출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스데반이요, 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쫙 깨고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어디에 결론을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을 딱 맺어요. 이건 보통 성경에 해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그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 56장을 읽고 있었을 때 빌립은 그 내용을 풀어서 해석해 줬어요. 당시에 성경을 읽었던 그 방식이 어떠냐면요. 우리가 지금 읽듯이만 쏘곤쏘곤 이렇게 읽지 않고 당시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어 큰 소리를 읽었어요. 근데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6장을 소리내어 크게 읽는 소리를 듣고 그 본문이 어딘지 알아맞혔어요.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예수와 연결하고 적용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읽는 그 성경을 듣고 저게 본문 어디다, 무슨 성경이다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라는 걸 알았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해주었고 그걸 또 예수와 적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실력 있는 자입니까? 스데반과 빌립이 이렇게 내공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훌륭한 인품을 쌓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과 빌립은 당시로서는 약간 뭐랄까요,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이름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파는 주류,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주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스데반과 빌립은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헬라인과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2세였습니다. 분명히 헬라 문화권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성장했을 겁니다. 아마도 부모 중에 누가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 쪽 부모로부터 유대교 신앙을 전수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 대해서 이런 강한 훈련도 받았겠죠.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거든요. 아마 그때 이 스데반과 빌립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들의 어떤 신앙과 인격의 실력은 다분히 어떻게 후천적인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받은 집사였지만 누구 못지않게 깊은 말씀에 이해가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실력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실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 두말할 것 없죠. 자신들이 후천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자녀들을 그냥 학교에 입학만 시킨다고 걔들이 저절로 공부가 잘 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앙도 같은 원리예요. 신앙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좋은 신앙,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멋있는 신앙인이 되고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후천적인 훈련과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스데반과 이 빌립의 실력 있는 이 신앙은 이들이 얼마나 훈련되고 노력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듯이 실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뭔가 기품 있고 잘 훈련된 신앙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주를 섬기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스데반과 빌립같이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집사였던 이 스데반과 빌립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함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숱한 시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주 안에서 잘 알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이 초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의 그런 신앙에 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면 여러분들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지는 꽤 된 것 같은데도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 없다. 주 안에서 자라남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과 연심 없이 자라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훈련받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공부도 사업도 여러분들 우리는 더 좋아지고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퍼붓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더 든든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훈련을 시키죠.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더 든든해지고 뿌리 깊게 든든한 사업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훈련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과 연습과 노력 애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단단한 믿음의 신앙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스데반과 빌립같이 훌륭하고 멋있고 그리고 참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자라남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주 안에서 자라났는가. 스데반과 빌립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도 받아야 합니다. 야, 이 사람들 비주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들이 후천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했던 그 노력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들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할 만큼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 또한 그런 노력과 훈련과 연습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실력 있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 주 내내 되새기며 말씀과 또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과연 자라났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의 빌립과 스데반처럼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스데반과 빌립은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에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걸음마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라나지 않았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훈련받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또한 빌립과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의 성도로서 나의 자라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자라나기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